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항존자 일기 62번째 위사카의 8가지 발언. 위사카가 사와띠 수도에 온 것이 이렇게 난처한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왔는가 하고 우리 대중들은 자주 입에 올렸다. 위사카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함께 바띠아 도시에 살 때부터 나와 가까운 사이였다. 7살 어린 나이에 법을 깨달은 특별한 이다. 그녀의 아버지 난디샤 장자와 같이 사케타 도시에 따라갔다가 다시 남편 뽕나라 따나가 있는 사와띠로 오게 된 것이다. 위사카가 사와띠에 들어올 때 그 크고 화려한 행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그칠 줄 모른다. 다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의 딸이었으므로 그녀의 결혼 행사가 크고 화려했던 것은 그렇다고 하여도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위사카의 집은 우리 상가 스님들이 걸식하러 가서 얻지 못하는 집이 된 것이다. 위사카의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는 우리 교단을 의지하는 이가 아니었다. 교단 밖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였다. 한 집안의 어른이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온 집 전체가 그가 하는 대로 따라야 했다. 공양과 축원을 멈추지 않던 위사카도 이 집에 시집 오고부터는 보시하는 일을 끊게 되었다. 하루는 우리 대중 가운데 한 분께서 그 집에 걸식하러 들어갔다. 위사카가 그곳에서 도착해서 혹시 태도가 바뀌어졌나 알아보려는 뜻에서였다. 마치 미가라 장자가 우유로 만든 밥을 맛있게 들고 있었고 그때 영리한 며느리 위사카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오늘 처음 특별하게 찾아온 스님 때문에 몹시 기뻤지만 자기의 권한이 없는 집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에게 말하여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때 위사카가 금방 지혜를 써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비켜났다. 위사카가 비켜나자 미가라 장자와 스님 사이에는 아무 막힌 것이 없게 되었다. 자기 집에서 믿고 모시지 않더라도 걸식하러 오신 스님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미가라 장자는 옆눈으로조차 거들떠 보지 않고 그대로 먹는 일만 계속하였다. 용서하십시오 마테라님. 저의 시아버지 장자께서는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탁팔하러 오신 스님께 미안해서 위사카가 용서를 빌어야 했다. 용서를 비는 것과 동시에 가슴 속에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장자가 맛있게 들던 우유로 만든 밥그릇에서 금방 얼굴을 돌렸다. 하가 끓어올라서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맛있게 만들어 놓은 우유로 만든 밥맛이 금방 달아났다. 그도 그럴 것이 묵은 것이란 배설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 전체에 소리 없이 퍼져나오는 말은 시부모에게 이따위로 저속하지 못한 말을 하다니 라는 것이었다. 하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장자는 하인들을 불러 이 몹쓸 여자를 당장 쫓아내라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위사카를 바라보고 따라온 하인들은 못 들은 척하였다. 그 정도로 위사카가 떠날 수는 없었다. 위사카를 시집으로 보내면서 그의 부모님이 그 많은 재산만 딸려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사와띠에서 유명한 지혜로운 부나만 8사람에게 집과 재산을 사주고 후견인으로서 자기의 귀중한 딸이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도록 딸려보냈다.
만약에 적당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잘 가르쳐 주라고 맡겼던 것이다. 그 사실을 위삭가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금방 사람을 보내서 그 8분의 지혜로운 이들에게 연락했다. 재판장 자리에 이를 만한 어른들이 모이자 미가라 장자는 며느리의 허물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자를 자기 집에서 데리고 나가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행동의 주인은 위삭가도 시아버지의 모함을 그대로 머리 숙이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여러 어르신분들께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전생에 지었던 복덕으로 유산만을 잡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집 앞에 걸식하러 오신 스님을 보고서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말한 것뿐입니다. 전에 지은 복을 잡수고 계시지 새로운 복은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묵은 것만 드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브라만 8사람은 위삭가의 말이 옳다고 판단해 주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함도 모두 연잎의 물방울처럼 되어갔다. 일부러 며느리의 허물을 찾는 것이라고 어른들이 미가라 장자에게 도리어 허물을 말했다. 그때 위삭가가 8분의 지혜로운 어른들 앞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말했다. 오 고마우신 아버님들, 시아버지가 저를 쫓아낼 때 저에게 허물이 있는 것 같이 여길까 생각되어 아버님들께 여쭈어서 사실을 가리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제 스스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8분의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샀겠다. 아버지 집에서 따라온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수레를 준비시켰다. 당황한 미가라 장자가 엎드려서 잘못을 빌었다. 웃어야 할 일인지 혐오스러워할 일인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허물이 있어서 쫓겨갈 때에는 빈몸으로 가는 것이 그때 인도의 풍습이었다. 다만 허물이 없는 며느리를 쫓아낼 때는 며느리가 가지고 온 재산에 갑절을 주어야 하는 것도 그때의 법이었다. 위삭가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재산은 남편 집 재산의 2배도 넘었다. 아무리 배짱이 두둑한 미가라 장자라도 알거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위삭가가 당당히 요구했다. 저는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뵙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위삭가의 집에서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미가라 장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칠까봐 숨어서 지냈다. 공양이 끝나고 축원 법문이 시작되자 궁금해서 법문을 들으러 나왔다. 그러나 다른 이들처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듣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번 들으면 더 듣지 않고도 못 견딜 만큼 끌어당기는 신통이 있다는 것을 그 딱한 이는 몰랐던 것이다. 쳐놓은 장막이 사성제의 진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미가라 장자는 진리의 지혜로 립바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자 며느리를 어머니처럼 대우하여 온 집안의 살림을 모두 맡겼다. 그렇게 온 집안이 위삭가의 손에 맡겨지자 우리들에게는 큰 대문을 열어놓은 것이 되었다. 친척들처럼 친근하게 같이 지내는 스님들께 다시 친척집 하나가 더 늘어난 것 같이 되었다.
사화띠에 머무는 비구, 비군이 삼인이들이라면 누구나 그 위삭가의 집 오는 분들마다 보시를 올렸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부처님과 우리 상가 대중은 그녀의 집에 공양하러 갔다. 자주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집안 일이 적을 때 신심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공양 올리는 것은 신심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공양하는 일이 끝나자 위삭가가 그의 목적을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께 제자가 마하테라 상을 청하고 싶습니다. 위삭가여, 부처님에게는 상이라는 것을 줄 것이 없노라. 부처님, 금은과 보석 같은 종류의 상이 아닙니다. 이 교단에 적합하며 허물 없는 상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상을 말해보라. 부처님, 제자가 상가 대중 스님들께 비옷을 올리고 싶습니다. 금방 도착한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환자를 간호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스님들께 약을 올리기를 청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언제나 죽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비구니 스님들께 목욕가사 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 8가지입니다. 부처님. 위삭가여, 어떤 이익을 보아서 이런 상을 원하는가? 첫째,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아침 공양이 준비되었을 때 상가 대중 스님을 초대하려고 여자 하인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하인은 상가 스님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에 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맨 몸뚱이에 나체 외도들만이 비오는 곳에서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이 나체 외도라고 해서도 제자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스님들이 발가벗은 맨몸으로 목욕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비옷 가사를 보시하는 기회를 얻으면 그런 일을 만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 거룩하신 부처님. 이 도시에 금방 도착한 스님들께서는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걸식하는 집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서 밥을 얻는 것이 힘이 들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집에서 공양하는 기회를 얻으시면 오래지 않아서 걸식하는 집을 잘 기억하셔서 편히 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세 번째, 거룩하신 부처님. 여행을 떠날 스님께서 걸식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떠나는 수레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예정한 시간에 맞지 않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전부가 피곤하고 힘든 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집에서 공양하는 기회를 얻으시면 여행 전부가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넷째, 거룩하신 부처님. 병이 든 스님들께서 적당한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병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한자 스님들은 잡수시는 뜻, 많은 뜻 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습니다. 제자의 집에서 공양하는 기회를 얻으시면 병이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 다섯 번째, 거룩하신 부처님. 환자를 간호하는 스님들께서 걸식하러 가시기 때문에 아픈 환자 스님들을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를 간호하시는 스님들께서
저의 집에서 공양하는 기회를 얻게 되시면 한자 스님들께서도 힘이 나실 것입니다. 부처님. 6번째, 거룩하신 부처님. 스님들께서 병이 났을 때는 걸식하는 일이나 수행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난 스님들께 약을 공양 올리면 병이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7번째,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안다까웨인다 도시에서 10가지 이익을 보시고 죽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죽을 드시는 스님들께서도 10가지 이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부처님. 8번째, 거룩하신 부처님. 비구니 스님들께서 아시라와타 강에서 기녀들과 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녀들이 우스갯소리로 놀리고는 합니다. 젊은 나이에 수행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젊고 좋은 나이에 오욕락을 즐기고 늙어서 즐기지 못할 때 수행자가 되면 양쪽 모두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수행을 무너뜨릴 만한 말로서 유인하고는 합니다. 높으신 부처님, 비구니 스님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욕 가사를 보시할 기회를 얻으면 이런 일이 만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처님. 높은 안목으로 깊은 신심으로 위하는 8가지 상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러한 물건들을 보시받도록 모든 상가 대중 스님들께 허락하셨다. 위사카가 여쭌 대로 죽의 10가지 이익은 베시타 깐타카 경전에 허락하신 것이다. 부처님과 우리들이 바라나시에서 안타까웨인다 도시로 여행 갈 때 뒤에는 식량 수레들이 따라왔다. 쌀이나 기름, 고추, 마늘 등 먹을 것을 가득 싣고서 도착하는 곳마다 공양을 지어서 올렸다. 크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수레의 행진이 이어졌으므로 모두들 보시할 기회를 얻으려고 준비했다. 이렇게 2달이 지났을 때 브라만 신도 한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스님, 저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만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해야 할 일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공양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니 죽과 꿀로 만든 과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가 죽과 꿀로 만든 과자를 준비하여 올리면 부처님께서 드실 것 같습니까, 스님? 좋습니다, 신자님. 제가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의 권한이 아닌 일이므로 그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죽을 올리자 자세한 허락이 드러나지 않는 음식이어서 스님들께서 받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보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모두 스님들께서 받아 드셨다. 이 공양할 때 부처님께서 죽에 대한 10가지 이익을 말씀하셨다. 죽을 보시하는 이의 이익. 첫째, 목숨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둘째, 아름다움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셋째, 행복함과 편안함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넷째, 힘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5번째, 지혜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 6번째, 죽을 마시면 허기가 가신다. 7번째, 죽을 마시면 갈증이 가신다. 8번째,
배속이 편안하다. 9번째, 묵은 음식이 잘 내려가 창자 속이 깨끗해진다. 10번째, 소화가 잘 된다. 하루 점심 공양 한 끼만 드시는 스님들에게 아침의 죽 공양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음을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위사카가 부처님께 청을 드린 것이다. 교단의 이익을 이끌어 나가는 신남 신녀들이 계율에 관해서 잘 이해하면 더욱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62번째, 위사카의 8가지 발언. 자연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